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함으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갑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내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리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는 손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님, 화목케 하신 주, 나의 이 죽음과 같은 죄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송축합니다 하나님. 송축하리라. 내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생명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저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오실 바로 그날까지,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바로 그날까지 주여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실 그날까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그날까지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판타지가 허물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닫았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제사장 7사람은 계약궤 앞에서 순양 뿔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군인들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렇게 돌다가 이튿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돌면서 가지고 있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같이 성 주위를 돌던 군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갔지만 결국에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읽었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진리의 우월성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항상 제시해 주었었습니다. 물론 아멘도 빼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때 우리의 가슴과 입술로 뜨겁게 고백했었던 그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한 가상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가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현실적 세계로, 현실 세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판타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을 소개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판타지에 가두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겠는데, 요셉은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 때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할 정도로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에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믿고 있었고, 그분의 일하심에 영원히 동참하게 하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은 실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기 4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짜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양한 전 세계의 정보를 이 손바닥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남에도 쌓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할 때에 무엇이 포스트 모더니즘인지를 확실히 규정하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점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다양한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형태의 정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활발하게
논쟁의 이 탁자 위에 올려서 이 조리돌림을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휘튼 칼리지에 케빈 베너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베너저 교수님이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라는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과 주장을 합리화, 영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포스트 모더니즘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너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과 나름의 천국이 있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진리에 대해 너그럽게 그들은 부정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진리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세계에서는 아주 트인 사고관의 소유자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스스로 혼란에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다양한 전쟁을 유일한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드디어 첫 번째 상대인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그 성 가까이에 현재 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닫았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에 이 여리고성은 아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들이 라합과 몰래 만나서 정보를 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 여리고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닫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을 만큼 잘 열려둔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주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상태일까요?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겪는 한 가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했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한 상태에서 유월절까지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지금 이렇게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성문은 빈틈없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에 뛰어나서 성문을 굳게 닫은 것일까요? 전략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굳게 닫혀 있는 것일까요?
5장 1절을 보면 요단강 서편에 사는 아모리 왕들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에 뛰어나서 전략적으로 성문을 굳게 닫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굳게 닫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 성문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이렇게 굳게 닫힌 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힌 이 여리고 성문의 크기는 우리가 홈디포에서 파는 500불짜리 엔트리 도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문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밀번호가 수시로 바뀌는 금고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것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리고 성문과 같은 문제들은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백도어를 열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문은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기 위한 중요한 정보라는 것도 여러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전쟁 영화와 스파이 영화 무척 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유,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지. 좀 답답해요. 무기도 있고 실력도 좋은데 왜 저렇게 머뭇거리고 자꾸 살피고 기다리라고 할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좀처럼 작전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그 상황을, 현재 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방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는 무엇인가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진리를 내가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의심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로막힌 문 앞에서 당황하면서도 적어도 나는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내 삶은 고난을 비껴가길 바라고 누구나 갖는 평범한 삶처럼 그런 평범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쉽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평범한 삶,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 평범함이란 단어의 의미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따르고 그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평범함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버지들 일하시는 거 힘들죠?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아이 낳을 때 아프셨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너는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인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 네가 아이를 가졌을 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평범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지 않는 아내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을 판타지로 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지만 굳게 닫힌 성문을 보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원래 그럴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문을 굳게 닫을 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보되 두려움의 판타지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내외부의 정확한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문이 굳게 닫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이렇게 굳게 닫힌 현실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자,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지시하십니다. 자, 그것은 3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아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이 믿음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지 않고 자꾸 판타지에 머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조바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역사는 인간이 가진 고질적인 조바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와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군사력을 장악하셨다면 당장에 진입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게 하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전쟁과 무관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매일매일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서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확신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이 전쟁에서 싸울 군인들이, 바로 그 군사들이 돌게 하셨는데 그들을 그냥 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 7사람은 계약궤 앞에서 순양 뿔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군인들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렇게 돌다가 이튿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뒤따르면서
매일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을 둘러싸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저 성문만 보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마주한 문제를 풀어갈 때에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한 가지 방법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자신을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을 선두에 세우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일 성 주위를 돌면서 마음에 채워지는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들어갈 문이 참 많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써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열어젖혀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문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칠 때에 이 우리를 두 가지 우리를 사용합니다.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와 있고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가 있는데, 공동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하기 때문에 열고 닫는 문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공동 우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훼는 그냥 임시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세운 우리이기 때문에 울타리는 있지만 문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저녁에 양들이 다 풀을 뜯고 나서 그 우리 안에 딱 몰아서 가둔 다음에 문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 누워서 쉬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바위에서도 물줄기가 터졌었고 무덤의 돌문이 열려 사망에서 부활로 우리 주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평강과 담대함을 얻었을 것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내성을 이미 가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시는 행동이 아닌 내 몸이 바라는, 내 생각이 바라는 방식으로 반응했었다면 그 고통을 더욱더 우리는 가중시키고 걱정은 수십 배, 수천 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고함을 통해서 주와 동행함을 배우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문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여러분 곧 그곳이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돌면서 나팔을 계속 불고 이때 길게 나팔을 불면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함성이 무엇입니까? 이 함성은 승리의 함성이요 믿음에 대한 아멘의 함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돌 때에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고 이 성에 대해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돌 때 침묵하게 하셨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함께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5절 하반부에 보시면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에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나태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히려 실체가 없는 가상의 세계, 즉 판타지입니다. 믿음은 현실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손수 만든 두려움과 염려의 세상이에요. 믿음이 없이 문을 만들고 그 문을 스스로 굳게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과감히 돌파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전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꼭 이것만이 문이야, 꼭 이 방법만이 모든 해결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에 풀지 못했던 그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판타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지금 섬기며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